안녕하세요. 이만희 목사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3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오하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적용점에 있어서 한간의 킹 제임스 버전을 절대시하는 그런 유일자, 킹 제임스 버전 유일자들의 그런 태도, 어떤 특별한 특정한 버전만을 절대시하는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인지를 함께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신앙고백, 성경에 대한 고백 중에 오늘 6항에서 10항 중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8항까지만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경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을 이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6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연역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자,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가 멈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의 뉘앙스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시고, 그러면 당신들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듣게 하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모든 삶에 친절하게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66권 안에서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특별한 성경의 본문을 비추어 주셔서 지금 현 상태에 맞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도 영광의 문이라는 책 살펴보시면은 그 에콰도르 지역에 선교를 나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연역될 수가 있다라는 이 고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연역될 수가 있다. 연역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주는 어떤 대원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귀추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지침들을 세부 사항을 다 알게끔 성경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이기보다는 대원칙, 원리를 정해주시고 상황에 맞도록 우리에게 적용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즉흥 계시에 집착하는 게 위험한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따 적용 부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요. G.I.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 주일 성수를 예를 들면서 주일의 성일로 지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정하신 것이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은 성경의 대원리로 정해진 하나님의 원칙이지만 그 예배의 시간과 장소 순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침묵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예로 들어서 이 G.I.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원리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다. 자, 자율적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막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하는 원칙이 대원리에 부합하고 대원리에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원리 안에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예배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식이 끼어드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차용하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 개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제 신앙의 뿌리로 내리고 있지만 어떤 기계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세부적인 전통과 관습까지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뭐 예배 시간에 특별한 어떤 찬송만을 불러야 되고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예배 순서도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어떤 것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유두리를 발휘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저는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방종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가장 효율적인 자신의 교회에 맞게 회중의 또 영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잘 세팅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개혁적인 정신에 부합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비상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구원의 그런 유익과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얻기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아주 어려운 부분 몇 군데를 빼놓고는 나이와 유무식에 관계없이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세계 안에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좀 더 그런 은사에 도드라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풀어놓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건강한 설교라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설교는 마치 제가 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엇과 같은가? 기차 레일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본문이 정확하게 회중들에게로 내가 부연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부연한 것들이 부각되면 안 되고 내가 부연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설교라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을 때에 맞습니다. 저절로 아멘 하고 그렇게 동의가 되고 보편적인 그러나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 지금 우리 시대의 병폐는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즉흥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영성과 남들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사역자들이 간간히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특별한 사역자의 성경 해석을 절대시화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없는 설교일수록 사실은 이상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분위기가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그릇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신성시하거나 지나치게 신봉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으로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성경이 무오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원본으로부터 번역본에 이르기까지 무오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랑에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이 내용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본이란 말이에요. 번역본이고 사실 가장 그 원본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해설자 중에 한 명인 G.I.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유일한 성경은 영감받은 저자들의 자필 원고인 원본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처음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그 원본만이 사실은 진정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 하나 외에는 다른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본도 그렇게 무오한 성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공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가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그 원본, 그 유일한 성경인 원본은 거의 유실되고 현존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소유한 성경이 무오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어떤 유언장이 있는데 복사판은 문서적으로는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에 있는 원본 유언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이 틀림없고 그리고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주고 이건 내가 쓴 것이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복사본이라 할지라도 원본처럼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본들도 역본이지만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고 그것을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감화시켜주는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무오한 진리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본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도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그 내용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약간의 지필적인 어떤 지명이나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조금씩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본학적으로 원본을 찾아가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A라는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 가운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제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본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본을 기록하게 허락하셔서 B, C, D라는 이 사본이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그것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본을 기록하다 보면은 각각 조금의 그런 문자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장절이 구별되어 있지를 않았고 그냥 쭉 그냥 나열돼서 아주 촘촘하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쉬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또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숫자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띄어쓰기를 또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띄어쓰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좀 생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B, C, D라는 원본 중에 하나의 사본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러면 원본에 있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가? B라는 사본에 오류가 하나가 생겼다면 분명히 C, D라는 그
사본에는 동일한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내용. 왜냐하면 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부분을 실수할 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원본을 찾아가는가? B, C를 대조해 봤을 때 그 부분이 동일하고 B 하나만 무언가 거기서 오탈자가 생겼다면 C와 D가 일치하는 부분을 통해서 C와 D가 일치한다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원본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본을 찾아가는 원리는 오기가 난 본문의 정확한 그 본문은 더 많은 사본들이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정확한 본문이 되는 원리인 것이죠. 만약에 사본이 두 개만 존재한다면 어느 것이 맞게 표기된 부분인지 알기 어려울 겁니다.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으면 하나는 맞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본이 5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사본 1개가 틀리고 나머지 4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맞아떨어진다면 그 4개에 적힌 본문을 통해서 원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가까이 가면서 인쇄기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이제 염려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이 이제 인쇄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지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본을 통해서 비상한 섭리로 자신의 기록하신 원문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성경에 나타나는 약간의 오탈자, 지금도 약간 성경에 보면은 지명이나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런 사소한 그런 오탈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성도의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록해 두신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역본들 이런 것들이 원문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법 많은 역본들이 나왔지만 그 역본들이 이 원칙, 그러니까 사본학적으로 원문에 부합한 내용에서 더해지거나 덜해진 것이 없이 그 사본의 원문에 표현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역본들 사이에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만 존재한다면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상의 차이만 약간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인된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점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 또한 진실을 판별하는 기준, 어떤 사안에 대한 진리 또한 진실을 판별하는 기준은 어떤 개인의 영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나눈 6항에서 설명된 것처럼 성경에 게시된 원리에 의해서 어떤 사안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진리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별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선지자급 사역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요즘 사람들 말하는 선지자급 사역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영빨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시 제가 나눴지만 손선미라는 그 선교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유풀이식의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 나라 교회의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손선미라는 한 사람의 영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펴고 있는 정책과 방향성, 그의 사상이 객관적인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적인 원리에 대입해 봤을 때의 그것이 그 성분이 어떤 것인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죠. 국군의 뿌리를 인민군 창설자와 연관되어 있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국군의 창설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후원을 끊어버리는 이 정권 들어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해설하면서 어떤 특별한 정치 진영을 제가
두둔하고 제 정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진영이라 할지라도, 어떤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예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지금 지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나라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 그리고 정말 북한의 그런 고통받는 백성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런 통일 지론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통일론은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통일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김일성이 먼저 주창한 것이고, 1국가 2체제의 그 연방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홍콩이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은 더 힘이 큰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사살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갇히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이런 통일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원리에 맞다라고, 성경의 원리에 맞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모순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 이미 하나님이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그 대전제, 대원리로 바라보는 실체가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 항상 어떤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성경의 대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킹 제임스 유일주의 사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좋은 역본으로 인정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킹 제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구원에도 이를 수 없고, 또 킹 제임스를 활용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떤 성경인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이 제임스 6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다시 제임스 1세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1세가 50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신약 본문에 기반이 된 성경이 기반이 된 헬라어 성경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이 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이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할 때에 사본의 열악함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취합하는데 전부 헬라어로 된 사본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헬라어로 된 원문을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제 라틴어 성경을 차용해서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이런 헬라어 이제 성경을 이제 정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나온 역본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자체가 사본학적으로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성경보다도 탁월하고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진리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한 성경 번역본은 맞지만, 그것만이 무오하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이죠. 더더욱이 1947년에 더 오래된 사해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그 입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성경의 내용이 진리가 변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더 확고하고 더 오래되고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이 더 많이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런 사본들을 더 이렇게
참고해서 그 다양한 사본의 빛 아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킹제임스 버전에 비해서 덜하다라고 뒤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성경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공인하는 것, 오히려 개역개적 성경이 더 탁월한 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만이 완전 무료한 유일한 성경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탁월성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많은 복음주의권에서 탁월한 설교자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그 권위 있게 보고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아주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설교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역본들이 원문의 내용에 있어서 더하거나 덜해진 것이 없이 내용을 잘 담고 있다면 그 역시 권위 있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역 개정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이런 좀 더 이렇게 다양화된 역본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것들을 대조하면서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 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자들은 이 개역 성경에 절들 가운데 없음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마귀가 그 성경의 내용을 빼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호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들의 그런 어떤 왜곡된 주장이고 이제 후에 더 많은 사본들이 이제 원본에 더 부합한 사본들이 점점 발견됨으로 인해서 개정을 이렇게 거듭하다 보니까 이 성경 사본에는 원문에서 후대로 갈수록 교회에서 약간 주석처럼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설격으로 달아놓은 그런 본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감하게 빼버리는 과정에서 누락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절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할 때마다 다시 삭제하고 다시 그거를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빈 공간을 내버려두는 과정에서 없음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지 결코 원본에 있어서 원본과 비교했을 때 누락되거나 흠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개인적인 그런 의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경을 절대시하고 단어나 표현의 차이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월감을 갖는 것보다 사모하는 심령이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회심하면서 이 개정판으로도 매일매일 지하철에 그 쪽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 매일매일 그 성령의 그 비추어 주심 가운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메마른 심령으로 좀 더 나은 지식을 채용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 더 마음에 들고 그것이 더 어떤 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더 정확하다라고 신뢰하고 그것을 차용해서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겠다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경이나 어떤 영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자기만이 옳다라는 유일주의식으로 빠질 때 그것은 오히려 병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작용해야지 영적인 우월감으로 작동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